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다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37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찌 보면은 교만한 소리같이도 들리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 그 꿈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던 야곱. 결국에는 언약대로 됐습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부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는 당장 현장 가면요 혼란이 옵니다. Right away, when the remnants go into the fields, there will be conflict. 이제 그때마다 세 가지를 봐야 돼. And every single time, you must be able to see three things. 뭐 시험 들어가는 오해할 필요 없어. 처음 봐야 되는 게 뭐죠?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e in trial or for you to have misconceptions. 아니 우리 집이 왜 이렇죠? Oh, why is my house like 이렇게 this? 생각합니다. There are many times you think that way. 처음으로 봐야 될 게 뭡니까? What is the very first thing that you must see? 당연. Rightfulness. 요셉 형들이 왜 이렇죠? Oh, why was the older brothers of Joseph like this? 당연. It's rightful. 그 시험 들 게 없어요. There's nothing for you to be in trial by. 형들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나를 바꿔야 You 돼. can't try to change your older brothers. You have to change yourself. 아버지 바꿀 수 없어요. 나를 바꾸고 아버지 You 살려야지. cannot change your father. You have to change yourself and help your father.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That's what Joseph did. 그 형들이 바뀝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데. And then the older brothers, did they change to the day that they died? They didn't change. 당연. It's rightful. 그런데 왜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But why did this problem arise in my life? 필연. It was necessary. 그렇죠. It's inevitable. 나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필연. And God allowed me to see this in my life.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What is God's plan? 그걸 보고 절대. Looking at that, that is what we call absolute. 이건 항상 하고 있어요. 당연, 필연, 절대. And so we have to always think.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안 당연하고 안 필연적이고 안 절대적인 것 앞에서 갈등합니다. 제가 주로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빨리 깨닫고 돌아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것보다가 아니라 나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계시죠?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 조금, 뭐,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그리고 나서 뭐, 그냥 가고, 뭐, 그런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이며,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지를 후대들에게 남겨줄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학교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파수꾼 기도회와 또 이런 광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전달할 게 뭐냐? 지금 교회에서 이제 3캠프
쉽게 말하면 본부 주관으로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 내 코가 석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는데 또 막 뭐 캠프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찾아야 돼요. 봐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요셉이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정말로 미래를 봤던 요셉처럼 미래를 보는 시간. 그래서 당연필은 절대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후 준비하는 거 그거 그렇게 옳지 않다. 노후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요,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남겨줘야 될 거. 그러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이거는요, 준비 안 하는 사람 얘기예요. 준비하는 사람은요, 준비할 거를 얘기를 해요.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을 때 정말 모두가 다 인정할 그 하나의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말씀으로요. 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당연성이에요. 자, 왜 우리는 당연히 가난하게 삽니까?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이 빈곤하고요. 마음이 황폐하고요. 삶이요. 경제가 무너져가지고요. 아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지금 빈곤하고 가난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것을 가지고 빈곤하게 살다가 천국 가요. 세계보고만은 하나도 못하고요. 정말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인생 살다가 천국 가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당연한 것들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무능해요. 얼마만큼 무능하냐? 전도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한 주머니 속에 한 100만 원을 쥐어줬는데 점심을 사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밥 사 먹는 걸 몰라서 쫄쫄쫄 굶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대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 내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어떤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건 무능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세 번째로 우리는 질병 속에서 살아가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드니까요. 이게요. 몸으로 나타나요. 육체도 병들어요. 삶이 병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류 목사님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뭐 일본의 뭐 히키코모리 막 그렇게 막 은둔형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그 사람들 사지 멀쩡한데 집에서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럼 생각과 마음이 왜 병들었나요? 그 사람들이요. 저기 뭐야.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안 빠져나지니까
당연하게 어려운 거다. 자,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필연성이 있어요. 나도 있지만 현장에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족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족.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희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까지 하면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가족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요. 우리 후손들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교회 나가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교회 안 나가는 애들도 있고요. 저도 사촌 동생들을 보면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 가문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는 가정 가문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가족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술사 말을 들어요. 누가요? 총독이. 성공한 사람이 마술사의 말을 들으면서 사는 세상.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 자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세상. 청종이라는 단어 아세요? 청종? 귀담아 듣는 것을 청종이라고 해요. 세상 말, 사람 말을 청종하는 시대. 우리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더 이상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수단이 끊기니까 바울을 고발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힘으로 이익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들이랑 경쟁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요.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들보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 성공했거든요. 그들은 우리들보다 아는 것도 많거든요. 경쟁하는 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경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식들을 그런 경쟁하는 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성공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 완전히 틀린 것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자, 우리 자녀들 지금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금 이 현장 속에, 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세상 말 청종하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 막 쫓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전해야 될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아, 난 그거를 누리고 전달할 사람이야. 여러분들 진짜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나 그런 거 몰라요. 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내 체질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세상 왕들을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절대성. 나도 살리고요.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교회도 살려야 돼요. 237 5천 종족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몰려오고 있어요. 그들을 담을 수 있는 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뜰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구역장 권찰님들도 계시는데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람이 한 몇 명쯤 됩니까? 저희 교구가 한 150명 정도 돼요. 애들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그러시겠죠? 자, 그럼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한 구역당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런 그릇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명, 20명 뭐 이게 아니라 1000단위, 만 단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상담하고 내가 오늘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만 단위다.
10,000명이다, 100,000명이다, 100,000명이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237 5천 종족은요, 70억이 넘습니다. 아이들만요, 그러니까 0세에서 18세까지 그 인구 통계를 보면은요, 20억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10억 명에 가까운 아이들, 8억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요, 하루에 한 끼 먹고요, 신발 없이 살고요,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의 천지인데, 그들을 담아야 될 뜰을 만들어야 될 우리들이, 교회가 뭐에 빠져 있습니까? 나에 빠져 있어요. 나.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내 문제, 오로지 내 생각, 오로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2, 3, 7, 5천 종족의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절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자, 후대를 복음 안으로 시작하게 해야 되겠죠. 이 아이들에게 진짜로 복음을 각인시켜 줘야 돼요. 어른들, 정말 힘들게 복음 듣고 오신 분들, 진짜 저는요,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정 가문에 정말 어려운 역경을 겪고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각인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내 자녀가 벌써 다 컸는데요. 내 자녀가 벌써 성인이 됐는데요. 내 자녀가 이제 더 이상 내 말 안 듣는데요. 아, 그러면 자녀가 아닙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금토의 시대를 열어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이성으로 안 맞아요. 이게요, 내 어떤 수준이랑 지금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요, 네, 단을 쌓으러 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게요, 안 맞다니까요. 재물을 물어보니까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아야 돼요. 나랑 잘 맞는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나랑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이 맞다면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넘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병든 자, 중독된 자, 치유하는 묵상 운동. 하나님, 내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생각, 마음, 영혼, 삶이 병든 그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나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2026년도 하반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2026년도가. 벌써 내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들만 내년을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생을 마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절대 1,000명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자. 살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불신자 같은 방법. 하나님의 것을 찾고 열심히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를 보았던 요셉이 가문과 세계와 왕들을 살렸다. 그게 영적 황제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 딱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마음 딱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혼자 있는 시간을 영적 황제의 길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자, 혼자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도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 저희 학교 정원수가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 엄청 큰 학교였어요. 얼마나 자연환경도 깔끔하고 예쁘고, 얼마나 정말 질 좋은 아이들이 많은지 배울 점도 많고,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내가 탁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집에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황제로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 길을 10년 동안 하나님 내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10년만 해야 될 거는 아니죠. 계속 하는데 정말 그 가야 될 방향을 내다보며 오늘을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는 류목산 만든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들, 그 증거들을 붙잡고 기도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가져라. 또 아침 낮밤 기도하는 거예요. 300%. 왜 오직입니까? 딴 게 안 돼요. 딴 게 답이 안 됩니다. 답이 될 것만 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요. 답이 될 것만 같아요. 근데 답이 안 돼요. 창세기 11장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아는데 자꾸만 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까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데 왜 난 자꾸만 사람을 바라볼까요? 경제 쫓아가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자꾸만 쫓아갈까요? 무너질 걸 알면서도 왜 나는 그 앞에서 갈등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직의 길로 돌아서세요. 지금 기도하면 돼요. 그래요, 하나님. 안 될 거를 놓고 싶습니다. 안 될 거를 놓고 싶어요. 오직을 붙잡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붙잡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들이 보여요. 유일성. 그러면 도전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제게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은 후대에게 복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분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 이게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느 날 알게 되고 준비된 것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니 그것을 놓고는 자녀 교육도 할 수가 없고 사역도 할 수가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한이 됐어요. 그래, 나는 후대에게도 이 비밀을 남기는 거다. 어,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많이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암 수술도 하셨죠. 어, 뭐 연세고도 그러니까 참 예전 같았으면은 70이라는 나이가 정말 나이가 든 세상인데 요즘은 좀 그래도 좀 70살이면 아직 한창 젊은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직은 한창인 또 요즘 세상을 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젊은 나이는 아니죠. 어떻게 젊은 나이예요? 젊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어머니는 아프시고
연세는 드시고. 아, 그렇구나. 인생은 한 번 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시간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이 일, 그 발판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내 생명을 들여야 되겠다. 이게 제가 찾은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창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길을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이거야. 그래, 이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 이것을 위하여 내가 오늘 사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나는 달려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뭐다? 300%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죠. 위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저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문제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위기도 없어요. 근데요, 관 밖에 있는 사람은요, 다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위기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갈등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보고마을 발판,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위기, 갈등, 이 문제를 답, 갱신, 기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박완래 권사님 계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박근영 청년, 우리 조카분이 정말 가정의 이런 어려움 속에 어, 지금 있어요. 지금 여러 과정 속에 있어요. 정말 어렵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댁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이정표 속에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와서 끌고 갔어요. 이 길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박근영 청년이 저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거든요. 46인데 애가 아니잖아요. 또 이럴 때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계속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또, 뭐야,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답이 있고 갱신할 게 있고 기회가 있다. 제가 딱 그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박근영 성도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으실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금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세계 복음화하러 갔던 것처럼 박근영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그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다.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된 거다.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성도가 믿음이 뭐 좋던 나쁘던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쓴 것 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나도 성경 속의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정말 행복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300%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누리면서 찾는 거죠. 유일성의 것들을. 그럼 하나님이 작품을 나를 통해서 남기세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빈둥댔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도 못해가지고 맨날 혼났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쓰임 받았겠냐고 못 받았겠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응답이 오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내일 전도학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전도학교 방향을 좀 이게 3캠프가 전도학교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 앞으로 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막 무작정 열심히 하고 무작정 막 일 벌리고 막 그냥 무작정 뭘 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근데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움직여라. 그렇게 캠프하자. 저는 믿습니다. 박근영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24교구의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 황제의 길, 살리는 그 길에 서기를 기도하세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치유 대상자로 있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치유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문제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니까요. 나는 그 길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살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살리는데 관심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살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없거든요. 귀찮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꿈꾸게 하셨어요. 노바디. 여러분들, 어디 뭐 하늘 날아다닐 꿈, 무슨 뭐 돼지 꿈, 이런 개꿈,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꿈꾸는 그런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사실은 돼요. 왜? 어차피 못 도와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겠습니까? 형들이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요. 제가 이걸 체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갔는데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복음의 비밀은 없지. 죽을 맛이지. 부모님한테 그럼 틈만 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 나 집 좀 바꿔달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집 바꿔줬으면 아마 저는 아마 목사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집을 안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살기를 4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 집에서 4년을 버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근데 아무도 도움을 안 줬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다니까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저를 그렇게 4년 동안 그렇게 키워주시던 그 전도사님, 오늘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통화했거든요. 공항 가는 길 동안 통화하고. 저희 애들은 미국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분을. 연세가 88살이세요. 88살. 근데 아직도 미국 LA에서 그 어린이 사역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후대들을 남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우리 기현 목사님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우리가 예전에 관계 맺고 함께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난 이런 생각한다.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갈등이 되든지. 그래요. 하나님 뭐 보내주시면 가긴 해야 되는데 24교구는 어쩌고요.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뭐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뭐 제가 미국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갈 수도 없고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그 길. 나는 오늘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길에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새롭게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건 속에 영적 황제의 비밀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영적 황제, 그 비밀, 그 약속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자, 지금요,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세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꿀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한다고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도대체 왜 이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도대체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오직을 내가 하기 때문에 유일한 게 보이겠죠. 이래서구나. 이래서야,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야.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지금 막고 계신 거야. 아,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내 지금 건강을 찢어서 아프게 만드신 거구나. 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가족들을 내 옆에 두신 거구나. 그게 절대 것을 찾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못 찾으니까 그거 보면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뭘 어떡하기는. 절대껏 찾아야죠. 그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 그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라. 지금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라. 류 목사님 얘기는 안 했지만 저기 뭐야 감옥에 간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자,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가지고 나가는데 약속을 했어요.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을 장작 3년 동안 있습니다. 오, 요셉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나가가지고 소식을 기다렸겠죠. 사람인데 안 기다렸겠습니까? 나를 잊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자기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오거든요?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하지, 하지만 절대 것을 발견한 요셉, 달랐어요. 아, 그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게 있겠지. 아,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 거야.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런 죄수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300%.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세요. 7포인트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실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가망도 없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는 게 힘들다?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영적 황제의 길 10년을 준비합시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년을 준비해라 라는 말은요, 언약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1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준비하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학교 시간에 얘기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역 시간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매일 집중하는 시간. 이거 좀 필요해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시간도 설교하고 그냥 거의 끝내거든요.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절대 것을 찾고, 또 포럼하고, 사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45분인데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줌을 좀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게 줌 안에서도 회의실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각 회의실로 흩어가지고 포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을 알아도 못 써요. 왜 못 쓰냐? 들어갈 줄을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얘기를 해도 들어갈 줄을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끌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지고요.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붙잡은 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그 시간, 그거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자세히 할 건지, 떤 시간에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지금 24가 될 만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마 오늘 기도하면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 이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야 돼요. 응답이 없더라도 이게 남아야 돼요. 자, 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가슴 아픈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툭 뱉은 말인데 잔잔했던 내 마음속에 돌멩이가 탁 떨어진 것처럼 이게 막 하루 종일 막 그 말이 막 생각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 사람이 밉고 그런 말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게 24예요. 그게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게 24라니까요. 말씀이 그래야 돼요. 응답이 있어서 기쁜 마음에 그것을 24 하는 것도 그거고요. 응답은 없지만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그 시간도 24예요. 이게 하나님 분명히 맞는데, 이 속에 분명히 있는데, 아, 바늘 구멍만큼 뚫린 그 거기로 빛이 새어 나오는 게 나 진짜 조금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요셉이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이런 영적 황제의 길을 준비하셨고 세계 보고만 하는 거, 나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24라니까요. 아주 좋은 고민이에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그거를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25가 나온다니까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생각이 안 들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류 목사님이 단어를 많이 쓰시죠? 왜 단어를 많이 쓸까요? 그거를 전도를 24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는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식을 안 낳으면 이름 지을 필요가 없는데 자식을 계속 낳으면 이름이 계속 있어야 된다. 개똥이 말똥이 해가면서. 그쵸? 이 우리들은요. 계속 24 하는 거예요. 안 돼도 그 언약을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불신앙 24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계속 24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면 이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 300% 영원한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만남입니까? 이 문제가 지금 나한테 좀 어려움으로 좀 찾아오고 있는데 혹시 이 속에 있습니까? 있다면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뭐 해라? 포럼해라. 그리고요, 기도해라. 언약을 다시 확인해라. 24교구가 이거를 해야 전도를 해요. 이거를 안 하고 자꾸 전도 캠프 한다고 하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막 뭐 며칠 동안 막 돌아다니는 그 일. 저는 진짜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일단 날이 덥고요. 요즘 비도 많이 와가지고 저 남부지방은 난리도 났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전도 말고 준비된 만남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24교구를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딴 데 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령 24교구를 떠나서 다른 교역자가 오더라도 요거는 부탁하고 갈 거예요. 압니다. 중심 가지고 하실 거 알고, 잘하실 거 알고, 저보다 더 잘하실 것도 알지만,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 좀 계속 지속해 주세요. 요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 집중할 수 있는 요 부분. 그래서 300%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3캠프 할 수 있는 요 부분은 어, 어떻게든 시스템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것을 내다보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허황되고 추상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10년에 확실한 미션을 찾아요. 24하면 찾아져요. 오직 하면 찾아져요. 진짜 기도 300% 하면 찾아져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